교회를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더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자, 여러분, 우리 큐브한 친구들은 이번에 교회라는 주제로 들었을 텐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곳. 또 자,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란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곳. 또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교회가 뭘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일까요?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잘 여러분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매주 주일마다 가는 그런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나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 6학년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청소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학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학교 기도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 학교 기도 모임. 자, 그럼 학교 안에서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그 장소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지 예배당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걸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번에 전생님 한번 나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그 장소가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 모였고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너무 심해서 특정한 어떤 장소에 모여 특정한 어떤 장소가 교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돌아가면서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이고, 어떨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장소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는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에게 썼던 편지인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의 집에서 처음 개척이 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져요. 이 여인의 집에서.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제 회심을 한 이후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정말 위대한 사도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자, 그런 바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이 정말 짧았대요. 빌립보의 이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정말 짧았대요. 성경에서는 며칠간 머물며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날을 여러분 아주 길어도 몇 주 정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짧게 머물렀다라고 보고 있어요. 며칠 머물러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주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짧게 머물렀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맛집 탐방을 막 다녔을까요? PC방을 다녔을까요?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 맞아요. 쉬지 않고 바울은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일주일을 머물든 복음을 전했다. 자, 그랬더니 짧은 기간, 몇 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사도 바울,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빌립보서 1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사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너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보통 바울이 썼던 그 말씀 편지들을 보면 처음에는 칭찬을 하거나 문안 인사 정도만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빌립보 교회는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는데 이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빌립보 교회만 이런 애정을 왜 보였을까?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이런 바울의 표현을, 바울이 직접 이런 표현을 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애정이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바울이 짧은 기간, 몇 주밖에 안 되는 시간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났지만 남았던,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바울이 없어도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정말 특별한 소중한 존재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고 나가던 빌립보 교회에게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흠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 없다 손. 안 된 친구는 뭐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어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도 흔들렸던 거예요.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상고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상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과 분열과 이기적인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우기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도 다투며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란 말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는 거예요. 권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그것들을 지키도록 힘쓰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툼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그 지름길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두 말, 세 말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다툼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 서로 존중하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을 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때로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줄여나가고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 되도록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방법, 지름길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그런 우리 꿈꾸는 소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했어요. 자, 왜 그렇다 했죠? 왜 그렇다 했죠?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 구성원,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변화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고, 예수님의 낮아짐이 나의 낮아짐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차별 없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병든 자, 사회적 약자, 교만한 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꿈꾸는 소년부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뭐 빌립보 교회가 뭐 어때 다 까먹어도 돼요. 하나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반들 있잖아요. 우리 반, 5학년 2반, 5학년 4반, 5학년 3반, 6학년 1반, 우리 반들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남은 한 해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이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러기에 뭘 품어야 돼요? 우리 이찬이 뭘 품어야 돼요? 뭘 품어야 돼요? 마음. 무슨 마음?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잠깐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